오늘은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개념에 반대하여서 믿음의 행위, 즉 믿음의 순종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행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을 한다고 하면 율법의 행위에는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만 믿음의 행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행위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의식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으로 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정체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믿음의 행위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참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참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가장 먼저 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믿음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이 참음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관해서 그리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무엇인가를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쉬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동안 어떠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수반하지만 잠시 동안 참는 것은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간헐적으로 잠시 동안 참는 그런 참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한번 시작이 되어서 끝까지 참는 겁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참고 견디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환난이 오래 참음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오래 참음,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축복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만일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주가 끝나는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가서, 그리고 2절에 가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바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참음과 동시에 선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정의와 인자와 사랑, 겸손으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자 청년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선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청년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 제가 이 모든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 저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약하고 헐벗은 고아와 가난한 자들, 이들을 돌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마치는 바로 그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래도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에 충실하며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또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원칙이 우리의 삶을 많이 간섭하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세상의 원칙들로 인해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러한 삶의 원칙을 따라야 할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깜짝깜짝 내가 세상에 조금씩 묻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2장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바로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또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존귀라고 하는 이 명사는 헬라어 단어로 티메라고 하는 명사인데 두 가지 뜻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가치를 나타낼 때 이 티메라고 하는 존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존경과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아프사르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어질 때는 천국의 특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썩지 아니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줌의 죄에 불과한 존재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에서 이 땅이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기르면 80이요 90이요 100세의 삶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한 줌의 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존귀하고 영원한 곳, 썩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기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달리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는 자의 목적은 최대한 빨리 달려서 1등을 하여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달리기를 하는 그 선수가 받는 그러한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고 그 구원자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즉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